안녕하세요.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그 성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그 연합 안에서 성령님이 강물처럼 운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저주가 없는 그 성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성에 저주가 다시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주가 무엇이며 언제 들어온 저주인지 그리고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헬라어 카타나테마인데 카타와 아나테마 티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테마 티조는 선포하다, 저주의 형벌 아래 맹세하다, 맹세에 묶여있다 라고 정의합니다. 즉 저주는 누군가의 선포된 말, 맹세의 말로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저주의 말씀들, 성경에서의 처음 저주의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뱀은 누구입니까? 가끔 사람들은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뱀이 자연적인 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요한은 큰 붉은 용을 보았는데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옛뱀은 에덴에서 하와를 속인 그 옛뱀입니다. 그 옛뱀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뱀이 마귀라면 배로 다님도 흙을 먹음도 상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흙을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범죄한 그를 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옛뱀인 마귀는 범죄하여 흙으로 불리는 사람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던 땅의 임금들과 짐승의 군대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어 그들을 배불리게 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은 마귀의 먹이가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먹는 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녀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탄과 연합하여 사망의 통치를 받아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그의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즉 이는 결국 사람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또한 땅도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땅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저주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또 다른 저주의 선포는 인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3. 저주에서의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로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으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체계로 그중 하나를 한 번만 범해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아무도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복과 저주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켜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하였음을 말씀하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말씀하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때부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속량받은 자들의 복.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즉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며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의 난해주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자랑할 만한 행위로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불의한 인류에게 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얻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의 복은 이방인에게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미쳤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도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을 정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육신이 되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저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연합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약속은 처음 사람이 범죄하여 육신이 됨으로 떠나셨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즉 생명의 회복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성령의 생명수 샘물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그 성에 즉 그 연합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은 강같이 운행하십니다. 이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 거룩한 성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에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없으므로 그 성은 평안히 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